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과 그리고 이 일곱 일꾼, 일곱 지사를 택한 일과 스데반의 잡힘에 관하여 스데반의 전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서서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안진뱅이의 일어남,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든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시기하고 싫어하여서 그들을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 일에 이 사도들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너희 말 듣지 않고 정부 말 듣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 나왔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4장에서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생명을 얻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능력 있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이 4장에 보면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32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없고 이러면서 이 특별히 34절에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이 사람들이 이 자기가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팔아가지고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또 이 자기의 어떤 소유를 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어떤 그 사랑의 마음, 그래서 이런 사랑의 공동체, 이 교회에 오면은 산다더라, 교회에 오면은 좋다 하면서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서로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 베풀어주는 이러한 그 놀라운 그러한 그 사랑의 공동체가 점점점 형성되면서 이 초대교회는요 정말로 천국과 같은 그러한 그 이전에 있지 않았던 그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36절에 4장 36절에 보면은 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나바예요. 바나바. 우리가 잘 많이 들었죠? 바나바. 이 바나바가 그 밭이 있는데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에 두고 하면서 이 교회가 정말로 그 풍족하고 풍성한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5장에 오늘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자기들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면서 그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소유를 팔고서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이거입니다라고 했더니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아나니아가 죽고 또 감추었던 돈 그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여서 하는 것인데 이거를 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삽비라도 죽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팔고 내가 헌금을 하겠다고 했다가 일부를 감추고 이게 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벌을 받아서 죽을 만큼 이렇게 엄청난 사건인가? 그런데 이 사건이요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유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왜 이런 일을 했는가? 그것은 자기들 속에서 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팔고 또 어떤 사람 자기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기쁨으로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고 점점점 자라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느냐면은,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 중에 이 유다에게 사단이 무슨 마음을 줬죠?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넣고 그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언젠가 팔까 언제 팔까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언지를 주시고 또 암시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회개를 촉구했지만 유다가 예수 팔 생각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거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유다는 이제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게 되었죠. 이 유다의 마음에 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님 주셨던 떡 조각을 받은 후에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때에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그를 장악해 버려 가지고 사단이 들어와서 그를 휘젓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로 그를 예수님을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그 커다란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지만 그 일 안에는 죄와 거짓말과 속임과 탐욕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그때에 유다 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단의 역사가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단의 역사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로까지 몰아내는 그런 일들의 결과로 가는데, 그 모든 일이 사단의 역사였고 악한 역사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12 제자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싹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실패케 하려는 마귀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제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고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종 방언을 말하고, 또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또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회개하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되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 가운데 성도들은 자기 거를 서로 팔아다가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겠다고 나눠주고, 교회가 점점점 풍성해지고 이곳저곳 예루살렘에 이곳저곳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막 생기는 거죠. 이 전체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3,000명, 5,000명이 어떻게 다 한 자리에 모이겠습니까? 그럴 장소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 교회, 조그마한 그 교회 공동체들이 가정 공동체로서 여기저기 계속해서 이 예배가 드려지고 이러한 곳이 수백 개씩 막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사도들이 이제 다 돌아보면서 그들을 구제도 하고 신방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막 폭발적으로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그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운데 바로 사단이 무슨 일을 시작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를 순수하지 못하게, 부정직하게 더럽히고,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무너져서 교회가 이제는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가야 되고 또 이 땅을 하는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기초 단계를 무너뜨리고자 누구를 노리고 있는 겁니까? 바로 사람들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순수하지 않았던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막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막 드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 막 성장하고 이런 걸 보니까 자기도 부러운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있는 것들을 팔긴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서 뭐 합니까? 사도들 앞에 두는데 그거를 다 팔아가지고 자기의 그거를 다 드리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사람들이 참으로 이 교회에 좋은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사탄이 역사를 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속이는 마음, 부정직한 마음, 불순한 동기, 그게 뭡니까? 자기의 명예심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겠지.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 이러한 그 조그만 공동체든지 어디든지 간에 내가 하나의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스리는 어떤 교회의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지. 돈으로 그런 것들을 사고자 하는 그 탐욕스러움이 유다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서 내 사욕을 채우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뭔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고 또 뭐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유다는 그랬을지라도 이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도자가 되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런데 그 방법이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방법.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것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사람을 속일 때 속는 줄 알고 속게 합니까? 사기꾼이 사람을 속일 때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고 속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정당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옛날에 어떤 도둑이 이 큰 한 9천 명 정도 되는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 자기 밑으로 한 9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리는 엄청난 도둑이죠. 그런 도둑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물어봤다는 거예요. 한 도둑이. 이 대장님, 우리에게는 어떤 도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원칙이 없습니까? 우리도 어떠한 그 좋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우리도 원칙이 있다고. 우리가 도둑질할 때 어떤 원칙을 갖느냐? 도둑질할 때 가장 앞서서 나가는 그 사람은 가리켜서 우리는 용자라고 말한다. 여러분, 용자가 뭡니까? 용기 있는 사람. 도둑질할 때 제일 앞에 나가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래요. 도둑질하다가 맨 끝까지 남아서 그거를 정리하고 사람들을 처리한 다음에 끝에 나오는 사람,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지금 도둑질하는 악한 일을 하는데 그 자기들 나름대로 이걸 용기라고 말하고 그 맨 마지막 나오는 사람을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의인이라고 한다. 그거를 의라고 말한다. 그럼 그게 의입니까? 그런데 그걸 의라고 포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일이다. 그리고 도둑질한 물건들을 갖고 와가지고요 사람들에게 쫙쫙 나눠줘요. 함께 했던 도둑들이 이렇게 너 이만큼 가져가.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할까요? 그거를 인이라고 한다. 인이 뭡니까? 사랑. 이게 사랑입니까? 자기들도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 정당화시키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용기 있는 일이야. 우리는 부자들을 터니까. 부자들을 터는 부잣집만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 사람, 이것을 자기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걸 성이라고 한다. 성이 뭡니까? 거룩한 일. 자기들이 하는 일은 도둑질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이 일은 거룩한 일이고 이 일은 용기 있는 일이고 이 일은 의로운 일이고 이 일이 자비로운 일이다. 거기에 무슨 이런 말을 어디다 댑니까? 될 수도 없는 것을 그렇게 포장하듯이 사단은요 한 정부를 노려가지고 이 정부가 하는 그 일들을 뭐라고 포장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의로운 일이고 이건 정당한 일이고 이건 옳은 일이고 그 일 하는 자체가 악한 영에 쌓여서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거를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코비드 상황에서 정부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과연 그들이 자기들은 열심히 하고 자기들은 힘써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가 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가 된다면 그들이 하는 일들은 정당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죠. 이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참으로 그들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경도해서 사단이 그 일을 일으켜 가지고 그들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우리 정당에 사람들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 그거 맞는 일이야. 왜? 이 예배 드리면 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 일들이 자기들 속에서는 정당화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이게 심판받을 일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 하는 일에 대하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그 조금 땅 판 거 조금 감춰서 드리면 어때?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이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 기초 위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자기 재산마저 팔아가지고 드리는 이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순수한 공동체로 나가고 있는 이때에 이들이 만약에 이들이 했던 일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부정직하고 교만한 마음과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명예심을 숨기고 있는 일들이 또 다른 곳에서 그 교회의 기초가 되어가지고 간다면 그거는 부실한 기초가 되고 나중에 이 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교회를 이렇게 어떤 일들을 정책을 인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되었을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요? 교회의 순수성이 우리가 눈에는 안 보여요.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베드로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이러한 그 악한 것들을 누가 잡아냈느냐?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 순수하지 못했던 이 마음들,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자 했던 이 일들이 사단의 일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일에 이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합니다. 지금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들 한참 보면 항상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고 부흥하려고 하고 으쌰으쌰하면서 성도들 간의 사랑과 은혜가 막 넘칠 때요, 반드시 사단이 교회 내부에서 어떤 사람을 미혹하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뭔 일을 하든지 반드시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들 속에 부정직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과 분열과 이런 것들이요 교회 안에 번지도록, 그게 무엇을 통해서? 정직하지 않은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들, 그리고 명예심을 바라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것들은 이 정도 지위는 줘야지.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돈으로 선거를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새로운 이 직분자를 뽑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이요. 호주에 있는 한국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선거를 하는데 돈을 뿌리고, 몇 달 전 얘기입니다. 몇 달도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요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지 않은 이러한 이 중요한 이런 기초가 놓일 때,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고, 초대교회가 그것을 사람들은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이 잡아내시고,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였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자기들의 이 계획이 성공해서 자기들은 어떤 한 교구의 교구장이 될지 또는 어떤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지 이런 마음을 그들이 품고 있는데, 근데 성령을 속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죽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속이면요,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교회가 죽습니다. 더 이상 선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누룩처럼 번져나갑니다. 왜요?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은요, 영은 영끼리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단이 활동하게 되어 있고,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번져버리면 초대교회는 시작하기도 전에 무너지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정직한 마음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정직함 없이 탐욕을 가지고 어떤 그런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내 영도 죽고 교회도 죽이는 일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하겠지 라고 하는 순수하지 못한 그런 계산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도 죽고 교회도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이 일은요, 작은 일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또 베드로가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일들,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영적 위기.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핍박이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이 6장에 보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거, 이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 더 무서운 일들, 이 사단의 영적인 일들, 그건 누가 알아요? 당사자만 알아요. 당사자만.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이건 드러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요, 요즘 코비드로 인하여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한국이나 이 호주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서 열심히 정부의 관리들이 일을 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풀어볼까. 그런데 그 안에 잘못된 관념과 개념을 가지고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은, 이때 교회가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사단이 역사를 하게 만들어주는, 길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터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다 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하니까요, 이 5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하면서,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세워가지고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뒀는데도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지 말라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부가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핍박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어떤 거는 당연할 수 있고요, 어떤 건 핍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전파되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으면 전파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하철도 타지 마시고, 그리고 버스도 운행하면 안 되고, 그리고 몇 사람 모이면 그 모든 자리들 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도 협조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이 공평하니까 교회도 협조를 하고, 우리가 모이면 안 되죠. 정말 이런 전파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코비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뭔지 지금 치료제도 없다고 하고 뭐하고 한다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협조를 해야죠. 그런데 만일에 지하철 다 되고 버스 다 되고 공공장소 다 되고 정부 청사 이런 데 다 되는데 교회는 모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이건 핍박입니다. 여러분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핍박입니다. 거기에 정부 지도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대단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가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왜 교회만 핍박을 하냐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헌법 소원해가지고 이제 겨우 19명까지 들어오라. 다른 데는 200명, 300명, 한국 어떤 데는요 스타디움 5,000명까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5,000명은 되는데, 지하철은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들어오는 거 마스크 쓰면은 전파 안 된다고 방역 기준에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마스크 쓰고 거리 제한했는데 20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말하는 거를 들어야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호주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조용하게 그나마 있는 것은요, 이거는 공평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고, 이게 그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혹시 실수를 하고 또 그러더라도 우리가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니까, 그래서 그래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따라주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고, 얼마 전에 프로테스트도 했지만 그들이 우리가 다 뭐 전능한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같이 갈 수 있는 최대한의 협조를 해주면서 가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도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거는 협조는 하지만 어쨌든 이때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모이고, 사단의 그 역사가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도록 더 모여서 기도하자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중으로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첫 번째 기도의 우선순위,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선순위는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인 것이고 그것이 가장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런 필터링도 없이 그게 사단으로부터 온 정책이었는지 그들은 모르겠죠. 정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교회는 적어도 그런 것들에 대하여 분별하고 이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면서 가야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만약에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정부 산하 조직이죠. 교회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는 모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이제 마지막 때로 접어들면서 어두워지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이 일들이, 그런 사단의 역사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단의 계기가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고, 이 시드니에 있는 한국교회나 호주에 있는 교회들, 전 세계 교회들이 오히려 이때 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기도함으로 이 사단의 역사가 드러나고 마귀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여러분 베드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니까 그들 속에 있는 탐욕과 그들의 안에 있는 부정직함과 또 그거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치더라도 그들을 그러한 탐욕과 부정직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그가 분별해내고 그거를 지적하니까 거기서 사단의 역사가 깨져버리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무엇을 보게 하시나이까? 여기에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자 들어오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세상의 파수꾼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주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어두움 가운데 참으로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교회는 그것에 대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어두움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교회 위에 누가 이거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이외에 누가 이거를 드러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백신을 통해서 어쩌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루머도 있고 진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돼요. 주님, 교회는 이것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의 진실이 드러나도록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락다운이 더 연장될지 안 날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일을 위반하는 정책 위반자들이 그 일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사단의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님, 참으로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시고 그가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바르게 그가 반응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여서 자기의 정권 유지나 자기의 입속을 차리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 교회도 기꺼이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으로 그를 돕고 어떻게든지 이 일을 함께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어두움의 일들 가운데 사단의 역사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 드러내 주셔서 주께서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순수하게 되고
더 거룩하고 정직한 교회로 세워지고 이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들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패하지 말고 아버지 다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다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어둠을 통해서 거짓과 속임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지적하시고 드러내 주셔서 그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아버지 사망과 사단의 세력이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묶어버리시고 거짓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또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성도들과 이 땅을 하나님 섬기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이들을 하나님을 돌보고 보호하며 영적인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속이면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욕먹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그들도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지도자로 다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을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